복잡한 얘기죠. 복잡한 집안이 야곱의 집안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이 다 복잡합니다. 그리고 불확실하고 불완전합니다. 아마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은 이제 오늘 내일까지 아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죠. 내일 자정까지 하실 텐데 열심히들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일은 모릅니다. 불확실하고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누구를 찍을지는. 그래도 그분들은 또 열심히 그 일을 달려갑니다. 야곱이라는 인생은 열심히 살아간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2주 전에 말씀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도 열심히 사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인생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항상 살펴보는 것이. 그래서 두 가지 야곱이 깨달았죠. 광야에서 벳엘, 광야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하시다 보면 내 곁에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혹시 그런 생각. 인생 살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외로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을 토로할 곳이 아무데도 없구나. 얼마 전에 한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신학교 졸업할 때 한 230명 정도 졸업을 했을 겁니다. 그 230명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는 잘 몰라요. 뭐 어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목회를 안 하시는 분은 찾아보기 힘들죠. 뭐 일반인으로 살아가면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목사님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목회에 결정할 일들이 많고 또 마음이 쓰린 일들도 많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화할 사람이 저랑 또 한 분 목사님 두 사람밖에 없다고.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무도 전화할 데 없으니까 이제 나한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인생은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면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속여본 적 있으세요? 뭐 어릴 때 아버지 참고서 사야 되는데 돈 주시고 또 뭐 전과 사야 되는데 돈 주시고 뭐 그 정도로 돈 얼마를 이렇게 속여본지 모르겠지만요. 야곱은 지금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를 속였거든요. 장자권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형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작은 아들이 가로챈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왔으니 아무도 자기 곁에 없지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뭘 증명해 주셨냐 하면 야곱이 지금 떠난 길이 너무 불안한 길이었는데 도대체 외삼촌을 만날 수는 있을까? 90년 전의 일인데 외삼촌이 살아는 계실까? 그리고 그 집에 나와 결혼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 딸이 있을까? 그 딸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결혼을 했을까? 아무런 정보도 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감격해서 29장 11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건 라헬 앞에서 혹은 라반 앞에서 눈물 흘린 것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눈물이 난다는 것은 감정이거든요. 감정만으로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시간이 좀 지나면 며칠 지나면 훌훌 틀고 일어나야죠. 또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29장 14절을 먼저 한번 띄워주시면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한 달은 쉬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디 친척 집에 갔는데 한 달 쉬면 꽤 괜찮지요. 요즘은 그럴 수 없죠. 문화가. 하루 이틀 다른 친척 집에 가서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인데 한 달을 쉬었으니까 꽤 긴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라반이 말합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야곱이 공짜 밥을 먹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 아무리 숟가락 하나 더 얻는 거라고 해도요. 한 달 동안 와서 밥을 먹었으면 이제 너도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뜻과 두 번째는 품삯을 정하라는 말은요. 야곱이 지금 라헬을 마음에 들어하고 있어요. 라반이 보니까 이 내 조카가 내 둘째 딸을 마음에 들어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앞으로 너희 둘이 결혼하게 될 텐데 품삯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하는 지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원래는 남자의 부모가 그 지참금을 대신 내줍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돈이 없습니다. 그때 돈이라는 것은 지폐를 들고 다니는 시대가 아니니까 양을 끌고 오든지 소를 끌고 와야 되는데 도망 나오는 주제에 그 먼 길을 양과 소를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야곱은 맨몸으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참금을 뭘로 정하느냐? 일해서 갚아야죠. 당시에 보통 신부의 지참금을 정할 때 3년, 5년 혹은 특별한 신부일 때는 7년을 일했는데 야곱은 7년을 정합니다. 지금 자기가 따로 양이나 소를 줄 수도 없고 그리고 라헬이 썩 마음에 들어서 7년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이 야곱에게 괴롭지 않았습니다. 밥만 먹고 일하는 거거든요. 뭐 월급을 많이 주고 이런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그 7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20절 말씀 띄워주시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지금 슬픈 상황이거든요. 부모님을 떠나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랑을 찾아야지. 이 사랑은 조금 젊을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사랑을 찾으시면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야곱은 사실은 나이는 많았지만요. 첫사랑이었거든요. 라헬에 대한 그 사랑을 야곱이 기뻐하며 일했던 것입니다. 자, 7년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결혼해서 가야죠. 신부를 데리고 라헬을 데리고 야곱은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어머니도 적지 않은 나이이시고 이제 내가 빨리 가서 그 7년이 지났으니까 형의 마음도 누그러졌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돌아갈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야곱이 라반한테 이렇게 합니다. 21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제가 방금 내라는 글자를 강조해서 읽었죠. 우리 다음 페이지 띄워주시겠습니까? 내 기한, 내가 당신과 라반이죠. 약속한 7년 다 채웠습니다. 내 아내, 그 7년을 채우면 라헬은 이제 내 아내입니다. 어제까지는 라반 당신의 딸이었지만 이제 결혼식함으로 당신 딸은 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결혼을 하면 부부의 관계가 결혼한 딸들은요. 아버지의 딸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관계 증명서라는 것도 새롭게 만들어지죠. 이제 당신의 딸이기 이전에 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셔서 당당하게 내 여자이니까 내 아내이니까 마지막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합법적인 신랑으로서 내 아내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강조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21절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금 라반과 계약서거든요. 계약서가 있으면 갑이 있어야 되고 을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뭐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갑은 이렇게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이걸 넘겨주고 을은 몇 월 며칠까지 이 돈을 갚고 그러면 갑과 을이 동일화가 나와야 되는데요. 라반은 말을 하지 않아요. 야곱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 중요한 일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요. 그건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는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있지만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아, 이분이 말을 안 하는구나. 말을 안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반의 이유는 말을 안 하는 이유가 야곱이 한 약속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맥락입니다. 야곱은 내 기한, 내 아내, 내게 주소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요. 라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착각합니다. 외삼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한다는 말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 야곱이 내 혹은 나라는 말을 반복할까요? 지금까지 집을 떠난 이후에 적어도 야곱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잘 됐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셨고 외삼촌 집까지 잘 오게 하셨고 라헬을 만나게 하셨고 7년 동안 수고해서 드디어 자기가 계획하던 모든 나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도 내 뜻대로 다 잘 되고 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놓친 것은 없는가? 자, 드디어 라반은 그래, 네 뜻대로 하자라는 것처럼 보이면서
결혼식 잔치를 엽니다. 22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죠. 야곱이 외삼촌한테 이제 장인어른한테 이제 저 결혼합니다. 라헬 저한테 주세요. 결혼식을 베풉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하다라는 이 미시테라는 말은요, 술을 마시다라는 겁니다. 그 잔치를 긴 시간을 가집니다. 보통 7일 동안 잔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22절은 그냥 보면 야곱 뜻대로 다 되는구나. 이제 결혼 잔치 끝나고 야곱은 라헬을 아내를 맞아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7일 동안 잔치가 열리면 잔치 비용은 신랑이 내야 될 몫입니다. 이게 근동의 문화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로입니다. 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7년 동안 일한 건요, 월급이 쌓인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마이너스 통장이었잖아요. 너 내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동안 일해야 돼. 마이너스 7년, 마이너스 6년, 이제 겨우 채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가 된 겁니다. 야곱이 따로 재산이 없어요. 야곱 이름으로 양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겨우 그 돈을 갚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했으니까 음식도 술도 모든 것을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내야 된다고요? 또 마이너스 통장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야곱의 인생입니다. 지난 주간에 나온 통계들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평균 결혼 예식 비용으로 2,200만 원인가요? 쓰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좀 더 많이 쓰고 3천만 원이 좀 넘고 경상도 지역은 좀 이렇게 비용이 좀 적게 든다. 음식값이 싸다. 뭐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 잔치 2시간 하잖아요. 2시간. 그죠? 예식하고 밥 먹고 2시간에 끝나죠? 2시간에 2천만 원, 3천만 원인데 일주일 내내 했으니까 보통 비용이 아니겠죠. 야곱이 다시 빚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라반의 계획입니다. 그 빚지는데 증인들이 있죠. 22절 다시 보세요.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잔치를 즐기고 있지만 다시 야곱은 큰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누구 편입니까? 야곱 편입니까? 라반 편입니까? 라반 편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라반의 친구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라반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23절이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말했던과 정반대 일이 벌어졌죠. 나 라헬과 결혼할 것입니다. 나 라헬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라헬을 이제 나와 함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라헬이 당연히 신부 화장을 하고 있었겠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신방에는 아마 좋은 이불도 준비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라헬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라헬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레아를 불러서 라반이 준비시켰습니다. 레아야, 너 신부 화장을 하거라. 깜짝 놀랐겠죠. 아니 라헬의 결혼식인데 왜 제가 신부 화장을 합니까? 라반의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이 쓸만하니까, 이 친구가 꽤 쓸만한데 지금 라반의 이야기 중에, 라반의 배경 중에 등장하지 않는 것이요, 라반은 아들이 있거든요. 뒤에 가보면. 그런데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라반의 아들들이 너무 어렸거나 그래서 양치는 일에 참여할 수 없었거나, 두 번째는 라반의 아들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라고 보내봐야 제대로 일하지 않으니까 딸을 데리고 가서 양치고 있는 것이 지금 라반의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라반은 그런 이유로 야곱이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저 애가 꽤 쓸만하네. 내 조카인데 일을 꽤 잘해. 성실해. 저런 조카 하나만 있으면 내 재산이 금방 불어나겠는데, 그래서 라반이 계획을 하나 더 세우죠. 네가 라헬도 데려가지만 레아도 너에게 보내서 네가 7년 일한다고 했으니까 14년 동안 너를 내 집에 일을 하게 만들겠다. 이 라반의 계획에 야곱이 철저하게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두 자매는 어떨까요? 라헬과 레아와 라헬 사이는 그 자매들의 관계를요, 16절부터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16절을 먼저 한번 띄워보시면, 라반에게 같이 볼까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여자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젊은 날 미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나가기로 했고
4대4 숫자가 잘 맞춰져야 되는데 여자 쪽에서 3명이 맞춰줬는데 1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 보니까 김태희를 닮은 친구, 이영애를 닮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친구 중에 있어요.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데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미팅이 성사될 리가 없어요. 남자들이 예쁜 여자만 쳐다볼 거니까. 그런데 그 예쁜 여자가 우리 집에 있으면 내 언니면 내 동생이면 평생을 붙어 다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레아의 상황입니다. 시력이 약하고 요즘은 성경에는 알력이라고 되어져 있지만요. 요즘은 시력이 약하면 안경을 쓰든지 뭐 컨택트 렌즈를 하든지 그러면 안경을 안 써도 되잖아요. 예전에는 시력이 약하면요 인상을 찌푸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한때 서양 이 화가들이 유행할 때 시력이 찌푸린 사람들 그리기가 참 힘들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찌푸리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레아가 그랬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상을 쓰고 살아야 됐고 그 이유가 결국 예쁘지 않게 보이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사람 사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외모를 갖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외모를 비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한마디 더 붙였죠. 총기가 없다. 안타깝게도 예쁘지도 못한데 똑똑하지도 않은 것이 레아입니다.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얘기잖아요. 레아의 이름이요. 우리가 이 이름을 잘 생각해 보지 않는데요. 열심히 일한다. 수고한다. 애쓴다. 혹은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니까 지치죠. 그럼 여기다가 한글 이름을 붙여보면요. 어떻게 될까요? 김수고, 김애씀, 박고단, 이지침 이런 이름이 됩니다. 누가 지었어요? 라반이 지었습니다. 딸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다는 건요. 얘야, 큰딸아, 너의 인생이 이것이다. 너 열심히 수고해라. 열심히 일해라. 좀 지칠지라도 너는 끝까지 일하는 것이 너의 운명이다. 이게 레아의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라헬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라헬의 이름의 뜻은 암양입니다. 암양. 목축하니까 양이 많이 태어나야 되니까 암양의 존재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에 비해서요. 양은 암양이 태어날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암양이 아주 귀하겠죠. 암양만 여러 마리 있으면 건강한 암양만 있으면 양들이 순풍순풍 낳게 되니까 금세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헬아, 너는 정말 암양 같은 존재다. 너는 앞으로 너를 통하여서 내가 크게 한몫하게 될 거야. 이게 지금 라반의 인생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라반은 이런 일을 기획하고 야곱을 맞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날 잔치날 어떻게 됐을까요? 라반이 뭐 시켰을까요? 신랑에게 술을 권하십시오. 온 사람마다 아우 자네가 새 신랑인가? 내 잔을 한 잔밖에. 내가 라반의 친구네. 내가 라반의 외삼촌이네. 내가 라반의 동생이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야곱을 취하게 만들었고 그 야곱이 취하여 누워있는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레아가 들어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이건 우리말로 하면요. 주민등록 혼인신고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때 근동지방에서 딸이 결혼할 때 딸 곁에서 잘 자라난 시녀 하나를 함께 보냅니다. 그 시녀의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 가면 돌아오서는 안 됩니다. 돌아오면 죽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결혼을 지탱시키라는 겁니다. 혹시 부부싸움 하면 네가 잘 말리고 그 가정을 평안하게 만드는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단순히 가서 뭐 식사 준비 도와주고가 아니라 그 시녀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이 결혼은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다 마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일어났어요. 지난밤에는 술에 취해서 당연히 라헬이 내 곁에 있었겠지 하고 지난 밤을 보냈는데 눈을 떠보니까 곁에 있는 레아를 보고 야곱이 이제 삼촌에게 따집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억울하고 우리 약속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따지고 목소리가 높아졌겠죠. 결혼식이 끝나고 사위되는 사람과 장인어른이 목소리를 높였으니까 큰일이 벌어진 것이죠. 자, 이때 라반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몇 절입니까? 그게 26절이죠.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해하면은 이게 그쪽 전통이구나. 우리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도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지. 그래도 형이 먼저 장가 가야지. 뭐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라반이 그렇게 말하니까 라반이 그런 얘기 하는 것 같구나. 그런데 라반의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무슨 말일까요? 야곱,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형을 대신해서 형의 권세를, 형의 축복을 빼앗고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동네는 그렇지 않아. 너는 그렇게 버릇없이 행했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야.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게 되죠. 라반이 이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렇지. 외삼촌의 말이 틀린 게 아니니까. 내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아서 여기 와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제 아무런 일이 안 생길 거야. 내 잘못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라반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반의 말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데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야곱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라반은 그 다음 일까지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자, 7일 동안 잔치했거든요. 막대한 결혼 비용이 들어갔죠. 이미 결혼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얻기 위해서 일한 7년은 이미 지나갔고 7일 동안 다시 큰 잔치를 했으니까 또 빚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 더 일하라. 이것이 지금 야곱이 취한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 라반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라반은 아무 리 없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라반도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의 핵심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다 우리 각자의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더 수고하고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심리를 조사해 보면 저도 죄인인 것 알지요. 교회가 분란이 생겼을 때 잘 들어보면은 그런데 내가 행한 죄는 저 사람이 행한 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교지요, 애교. 여러분 그게 죄 짓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야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형이 잘못이 많잖아요. 내 형이 엉뚱한 여자들 데려다가 결혼하고 믿음대로 살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그랬던 것 아닙니까? 야곱도 이유야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행동을 옳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을 통해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나와 세상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되지 않는가?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과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많은 영성 중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로마 교황이 이렇게 많은 이 바른 신앙에 대해서 탄압했을 때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서 우리는 이곳에서 수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구제를 베풀면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영성을 택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통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 곁에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도 내년에 한 해 더 할 수도 있지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정리는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 사건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은 지난날에 자기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형을 속이기는 했지만 아버지에게 거짓말했지만 이제 다 끝났고 내가 이제 라헬과 결혼해서 돌아가면 다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따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곱이 지난날 자기 집에서 잘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일이었죠.
그럼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이익되는 일이 없으면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냉정한 말인 것 같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언가 이익을 찾습니다. 내가 이익을 찾는다는 거는요,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는 것인데,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사실은 이익은 거기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사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말이지만 대박이라는 말을 그렇게 썩 반기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한 데 대한 대가가 주어는 것이지, 대박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갑자기. 혹시 식당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데, 우리가 밖에서 먹는 음식이 사람들의 입을 끈다는 건 뭘까요? 재료가 정말 좋으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데 음식값이 쌀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가성비를 따지는데, 그러면 양념이 자극적이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프랜차이즈 식당이 전국에 막 수십 개, 수백 개씩 생겨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음식이란 건, 음식 하나가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해서 그 사람의 입에 맞고 정성이 들어가려면요, 제법 긴 세월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리법 하나 개발해서, 그 조리법이라는 결국 좀 더 자극적인 거 아닐까요? 더 짜고 더 달고 더 맵고,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 저를 또 싫어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 입맛을 끌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식성이 빨리 변하잖아요. 아무리 유명하다는 집도요, 그 집이 길러온 맛이 아니면, 지켜온 맛이 아니면 금세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야곱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을 야곱이 억지로 뺏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취하기 위하여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힘든 말씀인데 할 수 있으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금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조금 손해볼게. 그 손해를 누가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여러분, 7절 말씀은요, 다르게 말하면요, 인간의 법칙입니다. 인과 응과 아닙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는지를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8절의 믿음의 법칙인데, 자,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야곱이 열심히 심었거든요. 야곱 만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 회전도 빠르고 몸도 부지런하고 그렇게 해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은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뭔가를 많이 얻으려고 했던 것, 지금 고스란히 말하자면 야곱의 7년 세월이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원치도 않았던 결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삶이 아니라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교회에서 좀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억울하고 화가 나서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한 일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을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목소리를 굵직하게 내서 할렐루야 이런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 기뻐할 만한 결정, 그게 결국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인생 살면서 10원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수 믿지만 저는 10원도 손해 안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를 좀 보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 내가 손해 좀 보지, 내가 좀 베풀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의 삶의 여유가 생기기를 원하는데, 손해 볼 만한 여유가 생기길 원합니다. 그만큼 내가 좀 줘도 돼, 잃어버려도 돼, 괜찮아, 하나님이 갚으실 거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닐까요?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7년 동안 정형교회 목회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저렇게 갚으시는구나. 저분이 손해를 보네. 저분 손해보는 것 제가 목사로서 봐도 마음 아파요.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손해를 이렇게 채우시는구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상대하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좋은 뜻으로 베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속인 거였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속은 것만 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인데 내 통장에 뭔가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개인적인 상담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통장을 갖고 와보시기 바랍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한 것만큼만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손해보는 날이 있지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가 죽으라고 손해보지 않겠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내 통장에서 뭔가가 훅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내가 밥 한 그릇 아껴서 모은 돈인데 어느 날 그 돈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8절을 잘 적용하는 말씀은요. 성경의 의미는 사실은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주기도문은 약 150글자, 사도신경은 약 200글자거든요. 이 150글자 안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먼저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이게 주기도문의 첫 문장 아닙니까? 그 다음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좀 많이 매여 있죠. 우리의 삶이 팍팍하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 보면요. 손해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손해볼 만한 믿음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이익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채우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는 뭘로 채우신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이 7절과 8절 두 가지 말씀이요. 9절에서 정리가 됩니다. 자, 9절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데 헬라 말로는 아가도스인데 낙심하지 않는다. 왜 낙심할까요? 금방 결과가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오늘 한 5만 원치 좋은 일을 했어.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내 통장에 10만 원쯤 들어와야지 아니면 50만 원쯤 들어와야지. 그래야 예수 믿는 재미가 나지.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을 못하겠어요? 다 잘하지. 당장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 9절 말씀에 때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때. 이 때라는 말이 쉽게 말하면 시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차고 있는 이 시계. 초침이 1초 1초 지나가는 이 시계도 때. 이건 이제 크로노스라고 말하는데 크로노스라는 시간도 있지만 이건 누구나에게 공평합니다. 저의 1초와 여러분의 1초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목사니까 많이 바쁠 거니까 1초를 이만큼 줄게. 성도님들은 1초를 너희들은 요만큼만 해라.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크로노스라는 시간에 대해서 공평한데 그런데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시는 시간입니다. 똑같이 내가 하루를 살아왔는데 내가 아침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혹은 내가 낮에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 그 결정은 내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결정하면 내가 몇 푼 이익 볼 수는 있겠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겠구나. 결정을 바꾸는 것. 똑같은 짧은 몇 초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 결정을 바꾸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홈런 타자들을 연구해 보면 홈런 타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죠. 삼진을 많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홈런과 관계없는 사람, 각 팀에서 홈런을 기대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뭐 4번 타자, 3번 타자, 5번 타자 이런 사람들은 이때쯤 홈런을 하나 쳐줘야 되는데 근데 홈런 칠 선수가 배트 짧게 잡고 내가 살아만 남아야지, 내가 볼넷 얻어서 나가야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면 홈런 칠 일이 없죠. 홈런을 치려면 이 공이 좀 애매해. 이게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올 수도 있고 좀 낮게 깔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스윙해서 홈런을 만들어 봐야지 그 사람이 홈런 타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홈런 타자들이 삼진이 높죠. 그 야구하러 나가서 그 나라를, 그 팀을, 그 도시를 대표하는 타자들인데 스윙하고 막 고개 들고 특히 쓰러지는 모습이 안쓰러우면 보기 그렇잖아요. 특히 양준혁 선수가 그 쓰러지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던 것 같은데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홈런 치려다가 쓰러지는 모습 볼 때마다 눈물이 난다고. 그런데 결국 누가 홈런을 칩니까? 그 사람들이 홈런을 칩니다. 때라는 것, 홈런이라는 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매번 치면 좋겠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치는 거 아닙니까? 그 개수가 많이 모이면 홈런 타자가 되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로 주시는가? 카이로스라는 때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다 잘 되지 않지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내가 홈런 타자인데 홈런을 노려서 제대로 치지 못했을지라도 또 다음 기회가, 그리고 약속한 그때가 땅 하고 맞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 내 기대대로 안 되는 일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것을 쫓아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정리입니다. 더욱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10절입니다.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럼 10절 말씀 딱 읽어보시고 하기 싫죠? 어떻게 모든 이들에게 행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나 저 사람 싫어. 내 저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이들에게. 목사도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누구는 마음에 들고 누구는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런데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것 다 잘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첫 번째는 우리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내로, 남편으로, 혹은 자녀로, 혹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로, 또 장인으로, 장모님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 가족에게 먼저, 그리고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들을 서로 조금씩 여러분 속으로 모임하면서 잘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고 어디 가서 아이 저 집은 저렇대, 알고 보니까 저 집이 저러네, 이러시라는 게 아니라 아, 이 집이 이렇구나, 그래서 이 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얼마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봤죠. 김미경이라는 그 강사, 그분이, 이분 진접 새마을금고 와서 강의하시던데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지 모르겠지만은 60이 넘으면 바깥에 모임에 나가보면 아픔이 없는 집이 없으니까 그걸 서로 품으라는 거죠. 가서 떠벌리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기도의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저를 대하는 것도 제가 민감하겠죠. 아,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분이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제가 더 관심이 많은 것은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을 도청할 수는 없잖아요. 멀리서 봐도 말의 내용을 안 들어도 사람이 말하는 게 보이잖아요. 아,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행동하시는구나. 좀 더 따뜻하게,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선을 행하는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가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목사 마음대로 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가 쉽지 그러면. 그런데 목회는 목사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목사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목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해보니까 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 때가 이름에 거두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허락하시려고, 이거 제게 주시려고. 우리 나도신 권사님 제가 어제 예배드리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나서 뵀는데 올해 연세가 89세시란 말입니다. 89세. 1939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일본에서 태어나셔서 우리 교회 오시기까지 89년이 걸렸잖아요. 왜 일본에 가셨겠어요?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해방이 되시는 해에 1945년에 한국에 오셨단 말이에요. 상황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그 세월을 지나서 이제 따님이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 제가 아직 많은 말씀을 나눠보지는 못했지만 이 89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이 89세 되신 이분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보다 연세가 많으시면 우리가 조금 더 젊지만 저의 지난 50몇 년을, 여러분의 지난 40년, 50년, 60년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무엇일까? 내가 이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청양교회 지난 7년에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대상들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우리 가정을 위하여 믿음의 일을, 더욱 착한 일을, 그리고 때가 이름에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